오늘 선거일인데 선거하고 오셨나요? 네, 일찍 하셨네요. 오늘 설교하려고 옷을 입는데 은근히 넥타이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넥타이 색깔 잘못 매면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간색도 피하고 파란색도 피하자, 노란색도 피하자. 그래서 보라색을 했습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환자들 너무 많은데요. 혹시 걸리시면 이젠 그냥 이번에 내 차례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히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돌고 돌다가 이번 내 차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파송 설교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사역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체험을 받을 것인가, 이런 원리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상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제자들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원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 왠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의 관심이 이방인에게 없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유대인에게만 국한하여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말씀처럼 들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상당히 매정한 태도로 물리치셨던 것이죠. 그러나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모순이 되고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선교 원칙을 주시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일반적인 사역의 원리로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역의 원리로서 주고 계신 말씀은 아니에요. 마태는 이 성경을 쓰면서 그 관심의 대상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들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먼저 품고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했던 그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복음의 우선권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먼저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을 그렇게 말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이 유대인인 너희들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영구적으로 주신 말씀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우선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본래 예수님의 목적은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이루어 가시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먼저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전파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복음이 아직은 이방인에게까지 넓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국한하여 먼저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8장에 가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는 이제는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모든 민족, 족속에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선교 상황에서 주신 영구적인 명령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주신 명령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이제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목장 축제를 하지만 그거 할 때 으쌰으쌰하고 몇 명 등록했나, 몇 명 작정했나, 거기에 몰두하면서 몇 명 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항상 파송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밖에 없죠. 보냄을 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동일한 선교사들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직접 나가는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선교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직에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파송하는 선교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선교 작정 헌금도 해서 그것을 다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내가 선교사님 지원해 주고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 사역을 선교사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셔서 군대 안 갔지만 군대 가면 보직이라는 게 있어요. 보직. 자기의 주특기죠. 저는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전투병과에서 총을 쏘기도 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취사병이기도 해요. 근데 제대에서 나오면 제일 무시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취사병이에요. 군대 가서 이 사람들은 다 훈련이 면제예요. 모든 훈련 하나도 안 받고 총 한 번 쏘지 않고 칼자루만 쥐다가 나오니까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난 군인인가 주방장인가. 근데 실제로 전쟁에서 무기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급입니다. 보급. 보급로가 끊기면 다 죽는 거예요. 전투는 전투병만 해서 일을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장 뒤에는 이 물류를 수송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보급품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전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전쟁 지속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적진의 보급로를 끊는 거예요. 그것만 끊으면 모든 전쟁은 쉽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급 물자가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군대여도 식량이 공급 안 되면 사기는 떨어지고 전쟁은 그냥 지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선교지에 계속 이 전장에 선교 물자를 충분히 조달해 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만 일선에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총알이며 폭탄이며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여서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투 지속 능력을 계속 키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면 우리는 선교사죠. 우리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들, 가정, 회사, 또 우리 교회 지역에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선교 대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곳에서는 다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는 파송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또 나를 보내시는 그 선교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항상 물으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역의 원리는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필요한 이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은사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실제로 제자들은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이때에 누군가를 손을 대어 기도해주고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기적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이 일에 감사하겠어요. 이곳저곳에 수십 년을 다니고 수년을 고생해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남을 입는다면 너무 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들의 사역을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충분히 제자들에게 종속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직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이걸 갑질이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 너는 마땅히 이렇게 해라고 올가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변화되어져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매에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우위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흘려보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어도 그것을 가지고 관계 우위에 서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뿐이죠. 목회자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에 설교를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소위 추종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성도들도 일대일 사역을 하거나 또 자신의 열심히 사역을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스승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때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종속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늘 관찰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그 영향력 안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은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여 그 사람의 우위를 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흥정하거나 거래를 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의 병을 고쳐 주었을 때에 그가 가져온 어떤 재물도 받지 않고 엘리사가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하시가 볼 때에 나아만 장군 충분히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그렇게 많은 것 가지고 왔는데 왜 안 받고 돌려보내나 억울했을 거예요. 지금 선지 생도들은 밥 한 끼 먹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저걸 다 돌려보내나, 그런 마음에 그는 그 대가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준 것에 대해 값을 요구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파는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거절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나의 위치, 직위이든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거저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이 본문의 시제가 중요한데, 이 시제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한 번 충분히 받아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능력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선교사역을 할 때는 귀신도 내쫓고 큰 권능을 행하다가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귀신을 내쫓았는데 쫓아내지지 않아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본문에 보여지죠. 한 번 주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분에게 그때그때 은혜를 구하고 그 힘으로 감당해 가기를 원하시지, 한 번의 능력을 풍성히 충만하게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능히 그 일을 할 만큼 한 번에 주고 그 사역을 쓰면서 살아가라고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한 일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 있죠. 익숙하지 않을 때는 실수하지 않을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예전에 교회에 반주하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비전공자인 분들 더 기도하면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래요. 그러나 전공자는 오히려 더 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던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것이 귀하고 더 예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베테랑처럼 능숙하게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보다 어린아이 같이 구하고 의지하는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능률보다 효율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효율과 능률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더디지만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사람들을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숙하고 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 같았으면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말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한 왼손잡이 에웃 같은 이런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쓰지 않았을 거예요. 더더욱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비전을 성취할 나라로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일사천리로 전 세계에 전하시려고 하셨다면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로마 같은 나라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리하여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독립조차 유지할 수 없는, 자신의 나라조차 건사할 수 없는 미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열방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그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원리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더욱이 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신학교로 시작을 했다가 종합대학이 된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복수 전공을 할 양으로 제 학점을 다 채우고 나서 국어 국문학 수업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국문과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자신이 원래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접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포기한 이유가 이 본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벌옷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목회자를 포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교수님은 어린 마음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8절을 보시면 지팡이는 또 허용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상에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어디는 가지지 말라, 다 가지지 말라 했는데 어디는 뭐 지팡이는 가져라. 그러나 그 본문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든지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돈을 담을 주머니가 필요 없고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담기 위한 배낭이 필요 없다. 그리고 여벌의 옷이나 신발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프로들이 있는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벽 한 면에 온통 신발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이죠. 200켤레, 많게는 500켤레. 어떤 걸 보면 택도 띄지 않아서 새 거예요. 한 번도 신지 않고 뜯지 않는, 박싱도 하지 않는 그런 집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랑처럼 드레스룸을 열면 1000벌 이상이 되는 빼곡한 그 옷장 보시면 부럽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런 집을 보여주죠. 너무 그 짐이 많아서 자신의 짐이 어디 있는지조차 못 찾아서 지천으로 널리니까 이제 플리마켓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팔아가지고 자선 사업을 한다고 해요. 뭐 팔아서 자선 사업 한다니까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요. 처음부터 좋은 일에 썼으면 200만 원짜리 50만 원에 판다니까 좋다고 누군가는 사겠지만 처음부터 200만 원 되는 돈을 누군가를 위해 가치 있는 일에 썼으면, 그걸 보면서 인간의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뿌듯하고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적어도 저나 여러분은 앞으로 일평생 옷을 사지 않기로 다짐한다 해도, 옷을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난 이제부터 옷 사지 않고 평생 살 거야 해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연예인들의 집을 보면 정말 인간의 소유욕과 탐욕은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앞에 하신 말씀과 모순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시죠. 이제는 메고 이제는 사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의 말씀과 그분이 사역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의 상황이 바뀌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의 상황은 굉장히 복음에 호의적인 때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슈퍼스타로 취급할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누구라도 호의적으로 그들을 맞아들이시는 때였죠.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분의 죽음을 앞두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적대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너희가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너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단벌로 살아야 한다거나 아니 이제는 우리가 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절 하반절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실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파송하는 원리를 보면 사실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는 삶이에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리를 호의롭게 맞아주면 거기에 기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도 맞아주지 않으면 굶고 밖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전도, 여행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행을 가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여성분들은 뭔가 챙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화장품부터 심지어 드라이 등등 많아요, 정말. 그러나 가족여행이 아니라 배낭 딱 하나를 주고 며칠 동안 필요한 것만 딱 싸세요. 배낭 하나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겠죠. 집었다 놨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가서 쓸 건가? 몇 번 쓸 건가? 신중하게 고민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소유가 있어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검소하고 단순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우리를 유목민처럼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유목민의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유목민은 항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류학적으로 볼 때에도 유목민의 삶은 진보하지 않은 삶이에요. 미개한 삶이죠. 더 진보한 삶은 농경을 하고 잉여 생산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할 때가 진보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착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졌죠. 집을 지어야 하고 관계 수로를 놓아서 물을 비가 오고 안 오고에 상관없이 물을 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잉여 자원을 축적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해졌던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문명의 발달해 간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없죠.
이러한 복잡한 삶이 어쩌면 우리를 제자로서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하나를 양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또 봉사 하나를 섬기려고 해도 내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헌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 너무나 많이 골몰하고 연결되어지고 있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실 때에 너무 거칠 것이 많고 끊어버릴 것이 많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서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단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고려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없는 이 단순하지 못하고 검소하지 못한 나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공룡과 같이 비대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정 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유소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이 복음의 헌신함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는 단순함과 검소함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사역의 원리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